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주 연속 걸쳐서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뭐 크래커를 싸웠을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의 간식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이 한 기적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비슷한 기적 다른 것과 함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죠?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기준으로 14장에는 오병이어가 15장에는 칠병이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떡과 물고기가 몇 마리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뭐 제목부터 있듯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확한은 모르지만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는 먹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몇 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고 남자만, 칠병이어는 똑같이 남자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칠병이어는 거의 익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가 더 뭐 먹은 사람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굳이 칠병이어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설교를 할 때 뭐 오병이어를 설교하지 뭐 굳이 칠병이어를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칠병이어가 이렇게 중요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에 그렇게 익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좀 비교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반복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이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어디서는 원래 정답은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이것을 얻을 수 없으니 하늘에서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자, 칠병이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도저히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여기서 또 어디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분명히 오병이어가 발생한 후의 사건인데 여기서 또 제자들이 이런 허탄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는요, 시험하려고 하신 건데, 그 빌립을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어요. 빌립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빌립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이게 200다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대답은요, 정답은 아니었지만 어떤 답이냐면 상식적인 답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뭐 저를 포함한 우리 중에 누가 빌립이었어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조금씩 걷어도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여기서 어느 누구라도 이거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질병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 물을 포도주도 바꿔주셨고 했지만, 그 기적하고 이게 지금 5,000명을 말이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례가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답변이었다. 만약에 빌립이 이렇게 답변했다면 어떨까? 만약에 빌립이 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만으로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광신이야, 광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배고픈 5,000명이 있는데 지금 뭐 갖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랑 뭐 이거밖에 없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뭐 밥차를 어디서 데리고 가고 오시든지 뭐 이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5,000명이 다 먹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광신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칠병이어에 갈 때는 사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어요. 왜?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마태복음 14장에 전례가 있으니 15장에 가서는 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도
4천 명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해봤으니까. 자, 그런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게 문제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빌림만의 문제냐,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 아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제 인생에도 정말 폭풍까지, 그 어려움까지 다스리는 주님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폭풍,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쫙 내 마음속에 몰려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좌절하고 또 힘들어한단 말이죠. 이것은 제자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먼저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난방이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 만약에 21세기 한국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식사하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셨다면 21세기에. 자, 그러면 중국집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중국집. 당연히 가셨겠죠. 예수님이 한국 사람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중국집인데 안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최대의 그 문제라기보다, 그 결정사항이라보다 제일 자주 접하는 최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니까 우리 인생에 자주 발생하는, 최대는 아니지만 최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21세기 한국에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짜장면을 주문하신 후에 옆에서 베드로가 짬뽕을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짬뽕으로 다시 주문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no.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주저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저 위쪽 북쪽 갈릴리에만 계시고 지금 유다 밑으로 안 내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쪽 갈릴리에만 계시고 밑에 유다로 안 내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앙 좋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명절 때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밑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 더군다나 이제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에 낳은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지금 당신을 따르는 무리,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만 갈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유대 땅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저기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촌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제자들이 좀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지금 이 시골 촌구석에 있으면 되겠냐? 서울에 가서 목회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촌구석에서 뭐 하시냐? 지금 가서 좀 많은 사람들을 좀 TV 카메라도 좀 부르고 이렇게 좀 많은 데서 해라. 자, 이유 왜냐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당신 지금 혼자 사역하다 죽을 거 아니지 않느냐?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이 형님이, 그러니까 동생들이니까 형님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서 유대 땅에 가서, 서울에 가서 좀 사역해라.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이유는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서 좀 나타내십시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지금 이 동생들은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나타내고 막 뭔가 이벤트를 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일부러 많은 사람 앞에서는 물 위를 안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근데 이 동생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려면 5천 명 앞에서 걸어야지 왜 12명 앞에서 걷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본질과 우선순위입니다. 본질을 알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본질을 모르고 우선순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안 믿었기 때문에 사역의 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또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죠. 물론 규모 키우는 건 물론 중요하고 물론 홍보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과 반대되게 나가서는 본질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본질 안에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원한다고 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사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지금 명절이니까 너희는 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명절에,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셨어요? 갈릴리. 저 위쪽 갈릴리에, 유대로 안 내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위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깐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우리 교회 이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굉장히 단풍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단풍 사진을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철규 집사님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오시더니 이렇게 환경 좋은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라이크를 눌렀어요. 좋다 막 라이크를 눌렀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을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요 대전 어디 사시는 이주민이 동남아시아 계열의 한 이주민께서 요거를 이게 너무 교회가 이쁘다고 자기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라이크를 누르셨어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죠. 왜냐면 그분들이 다 우리 전도 대상자고 뭐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 또 하나의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어떤 분들이 했나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약 30명의 분들이 이름이 있는데 얼굴 사진은 단 하나도 없고 꽃만, 그리고 이분들 좀 이상하다 싶어서 30명이 이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들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이 30명 중에 얼굴 사진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문제가 뭐냐? 이분들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뭐가 다 올라와 있냐면 신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HWPL 요것도 신천지 위장 단체예요. 30명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자, 신천지가 30명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라이크를 눌렀습니다. 자, 이건 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 자, 여러분 같으면 신천지 교회가 아무리 신천지 교회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라이크 누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신천지 교회 가서 우리가 라이크를 눌러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일반 교회에 라이크를 누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0명이 우리 교회 와서 라이크를 눌렀어요. 30명이. 그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이유가 있다. 자, 이제 신천지가요, 자기 얼굴은 이제 뭔가 지령이 있었는지 30명 중에 얼굴 사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인 건 이미 다 밝혀요. 자기 페이스북에 나 신천지다 이렇게 다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숨어서만 일했습니다. 숨어서 일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뉴스에 내보냅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뭐 헌혈했다 뭐 이러면서 일부러 뉴스에 내보내요.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숨어서 포교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신천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드러내도 괜찮을 만큼 세력을 확장시킨 신천지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동영상을 이제 막 다 공개를 해요. 다 그 SNS에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이거예요. 홍보 좀 해라, 홍보. 지금 여기서 총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 홍보 좀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나는 아직 때가 안 돼. 난 안 가겠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계셨다고요? 갈릴리에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아까 안 가겠다 그러셨으니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닐까요? 난 이번 명절에 안 가겠다. 니네들 가라.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가셔서 뭘 하셨냐? 자,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은밀히 가셨는데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이번에는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공개를 했죠. 처음에는 은밀히 가셨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으니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의도 자체가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이자 인간입니까? 야, 예수님은 100% 신이자 100% 인간이에요. 뭐 50% 신 50% 인간이 아니고 100% 신이자 100% 인간입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놀라운 가르침,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치심을 할 때는 100% 신의 모습이에요. 100% 신의 모습으로 기적을 하시고 신의 모습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100% 신의 모습일까요? 100% 인간의 모습일까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이 21세기 한국에 오셨다면 짜장면 드시려고 하다가 짬뽕으로 바꾸실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건 100%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100% 신이기도 하고 100%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왜 당신은 여기서 지금 이 총구석에서 이루고 있느냐? 좀 서울로 가라라고 할 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고 일단 팩트를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신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으로서 하신 결정이에요. 인간으로. 그래서 내가 이번엔 안 가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뀌신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 내가 아까 제자들한테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번에 내가 가야 되겠군. 그리고 가신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뭐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뭐 알파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 포함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이야 뭐 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알고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건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도 자주 보여주시고 100% 하나님의 아들 신의 모습으로 또 역시 자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 요구한 게 뭡니까? 당신이 하는 뭣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했는데 당신의 가르침을 볼 수 있게가 아니라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보게 유다로 가소서. 이건 뭡니까? 가서 기적 좀 해, 기적. 가서 이벤트 좀 하고 좀 12명 있을 때 바다 위 걷지 말고 좀 5,000명 있을 때 좀 걸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 예수님이 늘 충실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늘 우선순위가 헷갈려 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가르칠 것이냐 기적을 행할 것이냐 우선순위가 뭔지를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늘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뭐 거듭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적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이 중요한 거다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뭐를 강조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가장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가장 본질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만큼 본질을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이 곧 본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곧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너에게 율법을 준 자는 모세인데, 그런데 너희가 모세 그렇게 좋아하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니네가 율법을 안 지키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니네 율법 안 지키고 있다. 아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없고, 율법 안 지키는 건 지금 예수 너지. 네가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고 너 율법 안 지키는 건 너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니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너 귀신 들렸구나.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요즘도 그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일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나를 해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신적 문제 가지신 분들이 야, 누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똑같은 얘기예요. 너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누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인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계속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냐? 난지 8일째가 되면 그 8일째가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니지 않느냐? 왜? 우선순위가 있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걸 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 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뭐냐?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게 우선이냐? 안식일에도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해라. 본질을 모르면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외모가 아니고 뭡니까? 겉으로 행하는 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냐? 이게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그게 아니라, 자, 저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까? 왜 안식일에 자리를 갖고 일어나라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판단해라. 자, 그래서 외적인 눈, 겉으로 드러난 것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누가 더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잘 지킵니까?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본질의 눈으로 보면, 본질, 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그 유명한 종교 개혁가가, 뭐 물론 마틴 루터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뭐 칼빈도 유명하고, 뭐 쯔빙글리라는 분이 이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그 1519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성당의 사제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참 독특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천주교는 지금도 아마 지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1년 52주면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이 본문, 두 번째 주는 이 본문, 뭐 부활절에는 이 본문, 다 뭐 절기마다 1주부터 52주까지 설교해야 될 본문을 다 카톨릭 그 본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뭐 오늘은 이 본문, 내일은 저 본문, 뭐
뭐가 그렇게 그 성경 지식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찌빙글리가 그걸 무시하고 규칙을 어기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강해 설교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티칸에 아주 미움을 삽니다. 아니 저 친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해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 미움을 삽니다. 자, 그러던 중에 1522년에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마침 그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 뭡니까? 그 부활절 그 이전에 그 40일 동안 정말 뭐 금욕을 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이게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에서 뭐를 먹었어요. 뭐를 먹었는데 이 사건이 온 스위스를 발칵 뒤집힙니다. 이 사람이 이 저녁 식사에서 먹은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 소세지를 먹은 게 전 스위스를 다 발칵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뭘 먹으면 안 되냐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소세지가 육류니까 이 소세지 하나 먹은 게 전 스위스를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세지 사건이다. The Affair of the Sausage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의회는 그 친구를 체포해서 벌금형에 처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운동의 시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세지를 먹었다고 체포해서 벌금형에 처하는 거, 이거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의 행동일까요? 아니죠. 찌빙글리는 그래서 여기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뭘 강조한 겁니까? 부활의 본질이 뭐냐? 고난의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소세지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게 본질이냐?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숭고한 그 희생의 정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그거를 기념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게 본질이지, 소세지 안 먹고 이게 어떻게 본질이냐? 무엇이 본질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소세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겉모습은 정말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이 뭐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 선지자다 아니다, 막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오겠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면 평범하지 않게 뭐 박에서 태어나든가 뭐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올 텐데 우리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저 사람보다 표적을 더 많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 맞는 것 같다. 믿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본질을 떠난 논쟁이에요. 왜? 표적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믿는 사람조차 이런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떠난 논쟁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원래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냐?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그 마을 어디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람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다 아는데 뭐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 등록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신 건데, 자,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출생증명서를 보여주겠어요. 출생증명서 그 병원 주소 딱 찍혀 있으니까 베들레헴 소재 무슨 병원 무슨 산부인과,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지, 이들 앞에서 내가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출생기록부를 봐라,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베들레헴 탄생은 예언의 성취는 성취예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하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죠.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본질 아니에요. 베들레헴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논쟁을 안 하셨어요. 베들레헴 출신인데 저 사람 베들레헴 출신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표적도 본질이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도 본질은 아닙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본질이에요. 그 내용.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그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동생을 협박한 형 40대 남자를 입건을 했다. 왜 입건을 했느냐? 유산 문제로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서 입건이 됐다는데, 이 사람은 그 사망한 모친 통장에 남아 있는 얼마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싸우다가 이제 동생을 칼로 협박을 하다가 이제 그 구속이 된 거예요. 불구속 입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얼마였을까요? 얼마? 93만 원이었어요. 93만 원을 가지고 다투다가 동생을 협박해서 칼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문 기사도 93만 원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성과의 유산 다툼. 삼성과의 산속 다툼은 얼마였냐면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 잘못됐네요. 20조 및 1억 아니죠. 뭐 제가 잘못 기록. 하여간 어마어마했어요. 잘못 썼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이 청구 소송을 냈다. 자, 이 두 사건이 본질상 다를까요? 본질상? 아니요. 규모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 잘못된 거예요. 야, 삼성가에 이런 있습니다 해놓고 아까 그 신문 기사는 고작 93만 원 때문에, 고작 93만 원 때문에가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뭐만큼? 삼성가가 다투는 거 뭐 몇 조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 본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규모에 집중했습니다. 규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신천지가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 아마 우리 교회가 너무 이뻐서 그럴 거예요. 막 정말 사진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규모에 관심을 가졌겠죠. 야, 이거 관심 가져보자 이랬겠죠.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좋은 주변 환경,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뭐 정말 체육관까지. 그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죠. 너무너무 좋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배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우리는 신천지의 공격을,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요한복음이 끝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 그리고 예배, 바로 이것보다 더한 본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햇세드의 모든 교인들은 이제는 내가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이제는 내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